한번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소서 아버지의 뜻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방 안에 공기까지라도 다 주관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중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순종하며 남은 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아마 계속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선거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등은 선거를 바로 앞에 놓고 지금 정파 간에 치열한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거를 치른 나라들도 그리스나 홍콩 혹은 파키스탄 또 미얀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은 지금 극심한 선거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국가들뿐만이 아니고 종교계,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단의 흉을 보기 싫어서 말을 하는 것뿐이지 교단마다 총회장 선거, 기타 모든 선거 때문에 선거를 지내놓고 나서 후유증들을 앓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인가?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선거를 하든 뭘 하든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성경은 광야의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광야교회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광야교회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광야교회, 즉 이 신정국가의 공직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맞이해서 아주 혼탁해진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목하고 이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안 하겠다고 사양하는, 안 하겠다고 기피하는 모세를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않겠다고 했지만 지도자가 일단 되고 난 후에 그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백성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느라고 아주 견딜 수 없는 혹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공직자를 않겠다고 했지만 일단 됐으면 생명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 오늘 교계에서 비난받는 지도자들이나 공정하지 못하게 수사를 했다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수사관들, 재판을 제대로 안 한다고 비난받는 재판관들, 백성들의 문제를 깔고 앉아서 세월만 보내는 국회의원들, 죽어가는 환자를 병원에 방치해 놓고 병원을 떠나서 데모하고 있는 이 의사들 모두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거냐를 배워야 돼요. 그러나 모세의 근무 자세를 유심히 살펴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능력의 한계점을 보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모세가 명대로 못 살고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각급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들을 분담을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하고 너는 큰 일만 네가 맡아서 하도록 해라. 장인의 권유를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 하나님의 윤호를 받고 그가 장인이 일러준 대로 일을 했더니 쉽게 일할 수도 있었고 또 자기도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계의 지도자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일 맡은 사람들, 공직자들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우리가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공직자 선출 방법입니다. 어떻게 공직자를 세울 거냐? 첫째로 탕평인사를 해라. 탕평인사.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됐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히브리 원문대로 말하면 미콜 하암. 온 백성 가운데서. 이 말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그렇습니다. 백성이란 국민, 지파, 혹은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호남이니 중부니 뭐 영남이니 서북이니 해서 모두가 다 팔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 모두가 다 하우하박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독식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편중인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도 어느 지역 사람은 점수를 더 많이 주어서 많이 승진을 하고 어느 지역은 하박, 어느 지역은 박대를 하고 어느 지역은 높이고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격만 되면 예북에서 온 사람이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자격만 있으면 공정하게 그들이 다 응시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상평행사.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고 하니 분담하여 일하게 하라. 21절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혼자서 일 다 하겠다고 하지 말고 나누어서 능력대로 나누어서 일을 하도록 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기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대로 일하도록 해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맡아서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습니다. 나 혼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혼자 다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요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각기 주신 거예요. 그래 능력대로 일할 일이지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잘 살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살펴서 세워라. 일꾼을 잘못 세워놓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21절에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여기 살피란 말은 태해제란 말인데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너는 주시하고 숙고하고 고르라 그런 뜻입니다. 서양 속담에 책 표지를 가지고서 책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 표지를 보고서 책을 판단하지 말라. 이거 금박으로 번쩍번쩍하는 거 보니까 이거 책 좋겠구나. 책 내용을 읽고 그 속을 살핀 다음에 이건 좋은 책이다 나쁜 책이다. 책 표지를 보고서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외환예빈이란 말이 있어요. 겉 봉투는 아주 화려한데 내용물이
빈약하다. 요한의 사람도 그래요. 겉모양 멀쩡한데 실속 없는 사람들. 요즘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뭘 사보세요. 봉투기도 화려하고 크기도 한데 집에 사서 열어보면 내용물이 부실해요. 그러기 때문에 잘 주시하고 숙고하고 고르라는 거예요. 고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 사랑. 아마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투표 잘못해가지고서 나라 관절이나 망친 거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선거 잘못해서 나라 망친 거 교회에서 부교역자 잘못 두고서 아마 당회장이 혼역을 치는 그런 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서 할 게 아니에요. 잘 살피라 그래요. 살피라. 네. 그러면 어떤 인물을 공직자로 세워야 할 것이냐. 교계에서도 공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있고 사회에서도 공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공직자로 세워야 할까?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고 이어서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능력 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 갖다가 세워놓으면 나라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고 해치 못했어요. 다니엘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풀무풀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이 그를 해치 못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난 거예요? 다니엘이 가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남보다 하나 더 있어서 3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귀가 2개가 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을 2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그 다음에 이르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육체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볼 때는 이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여기 능력 있는 자의 첫째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이 두려워한다, 야레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 존중한다, 무서워서 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도 까딱도 안 해요.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벌벌 떨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뿐이지 우리 행한 대로라고 하면 황 목사처럼 날마다 얻어맞아야 돼요. 내가 이문항된 지가 지금 몇 달 되지만은 내가 원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만 행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건방 떨리게 하는 건방 떨리게 하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지가 주인이 돼서 제 맘대로 해요. 뭐든지 제 맘대로 해요. 이게 불행의 심리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맘대로 따먹었어요. 그 불행. 그 불행의 시초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시다.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제 맘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리 다 들으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처리 중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시야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고 불신자는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진실한 자, 능력 있는 자의 두 번째 요소가 진실입니다. 21절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두 번째 진실하며라고 했습니다. 진실.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진실을
진실, 정직, 또 한 번 먹은 마음 확고하게 확정하는 것. 한 말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지키는 것. 그런데 오늘날 진실한 자 보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직한 자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수가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들은 비굴해집니다. 자신의 거짓과 악행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게 되고 불복을 해갑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말씀을 믿고 있는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짓을 해요. 그러고도 또 뻔뻔해요. 뻔뻔해.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고 가리우지한 짓을 합니다. 이 해독실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옮겨 다니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렇게 사람이 비굴해져. 평온할 때 잠잠할 때는 누구든지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진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을 때, 이해관계가 있을 때,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 충만받기 전 베드로 사도 역시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랬어요. 모두 주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김주원 목사님이나 여기 곽 감독님이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 배반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끼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맹설을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다고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지도자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불의한 이익을 이용하는 자. 불의한 이익.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이익이란 말은 원어에 바차란 말인데 이 바차란 말은 약탈하거나 부정하게 획득한 것을 불의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약탈하거나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뺏거나 부정하게 획득한 것, 얻은 것,
이거 다 불의한 이익인데 그걸 미워하는 자, 그걸 미워하는 자, 증오하는 자를 뜻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들과 권력기관에 있는 자들 대부분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기는 고사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 사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죠.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힘빼나 쓰는 사람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전부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래도 교단의 중직을 맡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게 비극이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및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실수로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속한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그 근본 선거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선출돼서 적소에 해체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전 국민과 나라 또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설교문을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 미리 보면 시시하다고 설교를 잘 안 들어. 그런데 분명히 간사에게 이거 할 때 70매만 딱 내가 해가지고 왔으니까 목사님들 하나 사모님들은 혼자 오신 사모님은 한 드리십시오 했더니 안 하는 거. 그거 읽어보고서는 그거 보느라고 설교 듣도 않고 읽어보니 또 시원찮다고 귀도 안 기울이고 저도 어떻게 벌써 그게 빗나가 버리니까 소리만 높였지 은혜스럽게 설교를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비록 종이 어둠에서 말씀을 부드럽게 잘 전하지 못했다 합니다. 성령님, 오늘 본문이 읽는 이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일꾼들을 우리가 찾아서 세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중에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인간들이 하는 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